우리 모두가 이민 땅에 왔을 때에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일은, 아이들 학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노예도 총회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길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내 손을 잡아라. 나는 길이야. 그 주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여정,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길 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 주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47회 총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총회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선배 총대님들, 동료 총대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너무 함께 됨이 감사하고 감격이고요. 또 그동안 묵묵하게 이 총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뉴욕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킨주 장로교회 성도들 감사드리고요. 참관함으로, 또 한국에서 친설 사절단으로, 또 언론인으로, 또 선배로 여러 가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처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 길이 쉽지 않게 오셨잖아요. 차도 막히고 뭐 딜레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참 어렵사리 오셨어요. 근데 두고 오신 그 자리, 그 사시는 곳, 지금 날씨는 좀 어떤가요? 기후는 좀 어떠신가요? 기후가 팬데믹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우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심해지고 있는 기후의 두 모습 중에 하나는 가뭄입니다.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은가 하는 이 가뭄, 이것이 이 시대의 기후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범람입니다. 무엇인가 넘치는 것 같은데 먹을 수 없는 물, 썩은 물,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생명을 앗아가는 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과 범람이 이 기후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가뭄과 범람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쩍쩍 갈라진 그 땅에 깨끗한 물이 가득히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범람하진 않아요. 무엇인가 해를 주진 않아요. 그 가득함이 있는데 휩쓸고 가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 위세를 떨치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도 아닐까요? 피폐해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낙심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진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범람도 하지요. 이상한 것들이 나를 따라와봐 휩쓸고 가지만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범람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가뭄과 범람의 살 길은 충만이라고요. 충만. 무슨 충만인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예수님. 그러니 이 만물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면 어떤 영적인 피폐함도, 영적인 범람도 해결될 것이니 예수님의 충만, 이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충만을 갖고 계신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충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영적인 가문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혼돈의 세상에 갈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스스로 이러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다른 것이 이미 충만이에요. 거짓의 충만, 낙심의 충만, 두려움의 충만.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스스로 이 충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충만만이 소망일 터인데 그 길이 없는데 길이 하나 있다고요. 한 길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 충만을,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을 온 세상에 일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소망의 기관이 교회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비전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점 능히 헤엄치 못할 그런 충만함에 이르고 그것이 지나가는 곳곳에 죽었던 것이 살게 되는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교회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예수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만이 희망인데 예수의 그 충만을, 은혜의 충만을, 진리의 충만을 나눠줄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황폐해 있는 거예요. 세상 못지않게 온갖 더러운 것으로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배 참석하니까, 찬송 부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안전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영을 보니 바짝 말라있더라. 아무것도 살지 못할 그런 그 모습이더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범람하고 그것이 물결을 치고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목회자요, 장로요, 지도자요, 온 교회이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절망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예수의 충만, 곧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예수의 충만을 먼저 회복하고 세상을 가득히 그 충만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약함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한 것이에요. 이 충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만물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충만을 나눠주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은혜의 충만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약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생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드라마인데 기억나시나요? 난 드라마 안 봐, 성경만 보지. 그런 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 잠깐 오래된 드라마 한 대목을 좀 보도록 해요. 더 보고 싶으시지만 여기서 멈추고요.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가져야 할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인이 그의 여종에게, 아파하는 여종에게 취하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너는 내 누이야. 내 가족이잖아. 네가 아프면 안 되잖아. 그 여인의 아픔에 그 주인은 가족이라 부르면서 자기의 긍휼과 자기의 아픔과 그 위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그 은혜,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약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바울이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돼, 애통.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라멘트,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일이 이제는 이 시대의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 가운데 찾기가 힘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저 청계산 삼각산에 올라가
라면 박스 같은 걸 하나 넣고 빈주 하나 뒤집어 쓰고 3, 4일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애통했던 그 애통의 눈물들은 말라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나도 살고 나의 이 처절한 외로움과 실패와 낙심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소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더 이상 목말라지 말아라, 당신들 목을 시원하게 할 예수가 계시다, 예수를 만나라 외칠 수 있건만 교회는 은혜의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애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피 우는 일, 더 이상 간절하게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시잖아요,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 없기에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고 은혜의 충만이 없기에 교회 안에는 항상 먼지 같은 바람만 일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원망이 있는 것이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 또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의 회복이 있기를, 애통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애통해야, 약해야, 아파해야, 경비해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함으로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욕심과 옳지 못한 전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교회에 난무하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버려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무 혼탁한 거예요. 세상에 혼탁한 것, 혼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진리 안에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어디 가고, 그 절대 기준은 어디 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속여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사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열랜, 그러한 분노, 씩씩거림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의 음성,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었던가요? 우리 안에 너무 내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전통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문화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세상의 통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사로운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을 크게 여기며 진리신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상관도 하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면 돼. 내 기분이 나쁘다니까 이 나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 너 이리 와봐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준인지, 교회에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니 예수의 충만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그러한 힘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딱 봤는데요, 이제는 영화를 좀 봐요. 영화를. 이것도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 이것은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에
독립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전쟁에 나가서 잉글랜드와 싸우기 전에 그 안에 먼저 문제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볼까요? Where is thy salute for presenting 지도자 윌리엄의 뜨거운 말은 약하기 짝이 없고 도망가려는 그런 군사들을,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려는 그런 지도자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묶어서 잉글랜드와 더불어 독립전쟁, 자유를 쟁취하는 전쟁에 힘있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그냥 얻어지던가요? 이런 지도자가 누굽니까? 세대의 차이지. 어른들은 그러한 게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소곳하다가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걸 뭐 강요하세요? 그게 사세요. 그냥 우리도 사는 방식이 있다고요. 우리 잘 사는 거 있어요.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청년들조차, 다음 세대조차 진리의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어른들 존경할게요.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진리인데,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진리를 외쳐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함이 기도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외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눈물 흘려 애통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부함도 사라지고 있고, 청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려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족속을 다 너에게 줬어. 내가 발로 밟으면 되는 거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마음의 흔들림을 보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절대 진리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야. 너와 너희 민족 후대가 사는 길이야. 나흘 전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드머 처치를 뉴욕에서 개척하시고, 그는 정말 그 많은 자들이 너무 큰 영향을 끼쳤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라 이끌었던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 우상, 헛된 것, 거짓, 이것을 보면서 그곳에 다시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런 강하게 그 싸움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싸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해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는 그 속에 절대 진리 예수를 심어 그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가 외쳤던 진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갈 방향을 찾게 하며, 설교자가 주님의 가장 큰 도구라고요. 진리를 충만케 할 가장 큰 도구라고요. 설교자들이 진리를 외치는데 싸우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허물지 않아요. 그런 일에 나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청년들한테 엄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한테 따돌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무서우세요? 다음 세대가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누가 신입니까?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진리를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분이 얘기할 때 막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에게는 은혜로움이 있다는 게, 은혜의 복음을 함께 외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외치기 때문에 진리는 분명한데 은혜는 넘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탄식을 하면서도 나는 어쩌고 할 수가 없어 하는 좌절로 끝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함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그래서 그는 정말 바닥 인생, 가뭄 인생, 뭔가 넘치는 것 같지만 썩는 것이 넘치는 그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 충만하게, 진리 충만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한 진리도 일깨우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충만이, 예수님의 충만이 분명하게 진리가 세워져 있는데 한없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분명해요. 거기 갈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 품으시는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명하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은혜를 풍성하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애를 살리시고 그 애를 진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방식을, 진리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런 세상에 쓰러진 여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가뭄들을, 그런 범람들을 충만한 만물이 다시 주 앞에 복종하는, 원래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날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하박국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주의 진리가 가득한 세상, 주의 용서가 가득한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면 교회여 예수로 충만하라. 교회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번 총회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며 주 앞에 나오겠나이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 앞에 항복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가 힘있게 이 길을 붙잡고 미친다면 세상아 들어라. 세상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세상엔 단 하나의 생명이 있다.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 예수시다.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의 진리의 충만함을 온 땅에 증거하여서 헛된 것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의 주여, 예수 우리의 소망이여, 다시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으니 우리 교회여, 총회여,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의 역사를 시간 맛보고 시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는 충만 가운데 돌아가는 걸음걸음이요, 다시 만난 세계 현장에서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이 교회마다 그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마침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그때까지 교회는 쉬지 않고 함께 달려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말라 있습니다. 다른 것이 충만합니다. 걱정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교만이 충만합니다. 참 귀한 전통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나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일러주면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일러줬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일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기고 이 세상이기에 교회가 먼저 부름받아 싸우니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는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환경을 탓하고 힘들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패배의 영에서 승리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는 도망가겠다 했던 그런 요나의 발걸음에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터이니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회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 내려 주옵소서. 능력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했나이다. 사람을 구했나이다. 장로님들을 바라봤나이다. 집사님들을 바라봤나이다. 어떤 권사님을 바라봤나이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바라봤나이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의 왕이신 예수여, 각 교회의 왕이신 예수여, 강도의 왕이신 예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